네, 우리 다사랑의 공동체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3년도 2달밖에 안 남고 오늘 10월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11월 달에 같이 나눌 말씀은 결산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네 번의 말씀을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결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1월 한 달 동안에 뒤를 돌아보고 12월 동안에는 앞을 내다보고 이런 삶을 또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한 해 동안 살면서 신앙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많이 어려우셨죠? 네. 예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네.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또 12월 그 모습들을 좀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권면도 해야 되고 경계도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의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말씀으로 잘 이어가야 되는데 특히 경계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이 정죄하는 신앙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지적하는 거고 탓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시게 되면 서로 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께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효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정죄와 이 지적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그럴 가능성이 가장 커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정죄하지 않으려고 정말 늘 애쓰고 경계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목회할 때 보면 또 그렇게 안 될 때가 참 있고 그래서 이게 참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제 얘기를 조금 나누겠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사랑교회 부임한 이래로 올해가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정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든지 그 이유를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아직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교회에 있으시고 또 저와 함께 하셔서 고민할 때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지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일한다고 목회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이렇게 힘든 게 그 어떤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사랑교회가 27년이 지나도록 부흥되지 않는 이유가 제 목회의 침체가 흔들림이 방법의 문제였고 환경의 문제였고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무엇을 그 누군가를 정죄하며 탓하며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올해가 클라이막스였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냥 밑바닥에서 기어당겼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마가복음 9장을 묵상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보게 되었는데 이 말씀은 제가 수십 번, 수백 번 보았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 귀신 들리는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큰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수년 동안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으면 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다 동원해봤어요. 안 돼요.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것이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지만 제자들이 능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깊은 좌절은 예수님마저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갖고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능히 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제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당신도 똑같은 부류 아니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아버지에게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합니다. 앞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그 아버지에게 네가 그렇게 힘든 거, 어려운 거, 너의 깊은 좌절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29절에서 마가복음 9장,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냐? 어렵냐? 힘드냐? 안 되냐?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깊은 좌절의 현장 속에서 항상 그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네가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네가 살아나게 되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케 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의 깊은 좌절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그 무엇 때문이라고, 그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의 믿음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더욱 예배하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해서 다시 주님께로 엎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봐야 되는, 믿음을 돌아보고 결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은혜의 도가니탕이었습니다. 제게 주시는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제 드디어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제 믿음이 너무 바닥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좌절과 낙심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을 바라보고 주님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으신 본문 누가복음 15장은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았을 때 그 주인의 기쁨이 어떠한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첫째가 잃어버린 양, 읽지는 않았지만 뒤쪽에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이죠. 또 하나가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과 돈과 아들은 전부 주님을 떠난 성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찾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오늘 읽으신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더불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100마리의 양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다하며 다니다가 마침내 찾고서 너무 기뻐서 와서 잔치를 연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때 잃어버린 양은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잃어버린 양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늘 7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7절에 한 명과 99명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누구냐면 회개한 죄인 한 명입니다. 그리고 99명은 뭐냐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99명입니다. 의인, 자칭 의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7절 준비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한 주인 한 사람을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9명보다도 한 명의 가치가 훨씬 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의롭게 산 99명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꽤 섭섭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난 뭐냐? 나는 사는 동안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는데 나 같은 사람은 별로 가치가 없고 저기 죄 지은 사람, 회개한 사람, 저 사람이 더 좋다는 얘기냐? 섭섭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무도 의인으로 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오해하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늘에서는 의인 99보다도 회개한 죄인 하나가 더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정확히 아시려면 누구에게 하시는지 청자를 분명히 구별하셔야 돼요. 오늘 15장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 죄인 한 부류가 나오고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옵니다.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이 두 부류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한 마리 양은 회개한 죄인은 누구냐 하면 누군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99마리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의인 99명은 누구일까요? 잘 아시겠죠? 회개하고 돌아온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세리와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게 없다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99. 그래서 그 누군가를 정죄하고 탓하고 무엇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조차도 무시하는,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명확해진 거죠. 이게 비유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명확해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회개한 세리와 죄인들이 기뻐하심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의 삶의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 보십시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삶이 그래요, 그냥. 늘 죄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오면 작아집니다. 쥐구멍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든지 잘해보려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래도 비난하고 정죄를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오늘 15장 1절 보니까 그 자리에 나와 있으면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어요. 계속 지적하고 멸시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 여기 왜 왔냐? 죄인인데 여기 왜 와 있냐?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면 하늘에서는 회개한 너희 같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귀하다,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신 동시에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세리와 죄인들을 무시하고 교훈하며 손가락질하고 정죄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보다 저 사람들이 더 귀하다. 하늘에서는 너희들 같이 스스로 의인되며 무엇인가를 잘한다는 생각으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말하며 누군가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너희 99마리의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너희들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비난받을 줄 알면서도 정죄받을 줄 알면서도 나와 작아진 저들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는 동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이 비유에 나와 있는 어린 양 한 마리, 남은 9마리 양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와 죄인을 의미하는 말이죠. 그러나 7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돌아온 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받고 정죄를 받는 죄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외된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인이고 세인일지 모르지만, 지금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정말 신앙하고 싶은, 예배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삶의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날을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은요 14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오늘 15장을 보셨는데 그 앞장 14장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일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두 절을 한번 뽑아왔는데 앞에 보시면 27절, 14장 27절 같은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33절은 더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가 감히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높은 수준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지적하지 않고 그들을 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좌절했지만, 깊은 좌절에 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한 양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못 살아갈 게 뻔해요. 어떻게 내 모든 것을 다 소유를 버리고 그렇게 해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그렇게는 못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찔리고 아프지만, 그러나 결단코 주님을 떠나면 안 되겠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어떤 자신감도 중요한데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면 주님께로 나와요. 주님 왜 우리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냐면 주님께로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시면 주님 앞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나오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세리와 죄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자신 없고 가슴이 찔리지만은, 그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지금은 비록 신분상 죄인이고 세리지만, 그러나 제자로서의 삶을 꼭 살겠다고 다짐하고 주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겠다는 그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회개한 죄인 한 사람, 잃어버린 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애써 다니지 않느냐,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는 그 예수님의 목자의 뜨거운 심정을 표현해 주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난 돌아가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찾아서 목에 메고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도 잘 안 되죠.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깊은 좌절에 있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다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좌절에서 그것을 확정 짓지 마세요. 낙인을 찢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런 분들을 찾고 계세요. 자, 두 번째, 99마리 양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99마리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어떤 종교적인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 계속 배척하며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생각은 하지 않고 세리와 죄인들은 자꾸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지적했습니다. 아마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왜 그런 식으로 사냐?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동족의 피나 빨아먹고 사냐? 몸이나 팔면서 그렇게 사냐? 너희들 때문에 이 나라가 안 된다. 그렇게밖에는 살지 못하느냐? 나를 보라. 나는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며 얼마나 모범적인지 모른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낸다. 너희는 예배가 뭔지는 알고 있냐? 은혜가 뭔지는 알고나 있냐? 그리고 이야기가 났으니까 말인데 저 예수라는 자를 왜 따라다니냐? 저는 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믿음이 어쩌고 저쩌고 그 타령만 하는 사람, 정말 한심하구나.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은근히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들이 도대체 예수는 죄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 자리에 와 있는데 기겁을 하는, 7절의 말씀을 들을 때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도 회개한 죄인 저 한 사람을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는 말은 틀림없이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을 때 저거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들은 바로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할 사람, 할 것이 없는 의인이 어디 있어요? 이 토라, 율법에 능숙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4편 3절에 나오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99? 그거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로 알았을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본인이 은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너희보다도 저 사람이 더 낫다고 얘기할 때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이 가시돋친 비유를 듣고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세리와 죄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심정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비참하고 천한 모습이지만, 능력 없지만, 늘 실수투성이지만 말씀 앞에 바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들의 모습을 주님은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기들을 언감생심,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지체 높은 분들과 비교하시다니. 아니, 비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에서는 그들보다 나를 더 기뻐하신다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위로가 있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실수투성이에요. 주님의 이 위로와 격려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정만이 주께로 오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 안에 회개한 죄인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그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그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쏟아지시길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비유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신 말씀대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죽는 길로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전생애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으시고 끊임없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은 좌절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인 찍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말씀 앞으로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의인 99명이 왜 하찮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말한 것은 그들의 교만을 지적한 것이지 의인을 지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찾기를 원했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외면하고 비난한다면 우리가 어쩌면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비유 빛 끝에 가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오늘 그거는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런 탕자의 비유에 보면 두 아들이 있잖아요. 탕자와 탕형. 탕자는 집 나간 사람이고 탕형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탕형. 여러분 이 탕형, 맏아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게 큰 잘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왜 지금 울고 계시는지, 아버지가 왜 대문을 잠그지 않고 주무시는지, 아버지께서 왜 이 낡은 집을 팔지 않고 이사를 가지 않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그저 자기의 마음만 중요해요. 자기의 주장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맏아들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영화 국제시장 보셨죠? 저도 봤는데 6.25 때 함경북도 흥남에 살던 덕순의 가족이 중공군이 침입했을 때 그 피난길에 오르잖아요. 그 배에 타는데 이 덕수가 어린 막순이었고 배에 오르다가 이 막순이를 우리가 떨어뜨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막순이를 찾기 위해서 아버지가 배에서 내립니다. 그 순간 배는 출발하게 되고 가족은 생이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덕수에게 소리칩니다. 덕수야, 고모네 가게에서 기다려. 부산에 가면 꽃분이네 가게 있는데 거기서 기다려.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덕수가 거기 가서 기다립니다. 근데 아버지가 못 왔어요. 월남을 못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서름을 당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그 가게를 인수해서 그 가게를 팔지도 않고 상호를 바꾸지도 않아요. 왜 그렇죠? 아버지 오실까 봐. 오시면 못 찾을까 봐.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놀러 갔을 때 거기 가봤거든요. 거기 관광 명소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이 맏아들의 결정적인 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마음밖에 몰라요. 잃어버린 동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면 왜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관심을 갖고 찾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런 삶과 죽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겠다고 다짐했던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사실은 1년을 결산할 때 믿음을 바라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발견한 저의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라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나쁘죠. 그런데 그게 나라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을 읽을 때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아간 그 염치 없는 일꾼이 왜 나라는 생각은 못했을까요? 그건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요 오늘 화면 보시면 점점점 나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중에 1마리 양 100분의 1이잖아요.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1개의 드라크마 10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아들 중에 한 잃어버린 아들 2분의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뭘까요? 바로 너라는 얘기입니다. 16장에 들어가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낭비해 살았던 그 불의한 청지기. 남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청지기 바로 너라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에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의 그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99마리의 양,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그 마다들이 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왜 99마리 양이 남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저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겠다고. 제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말하지 않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신앙을 돌아보시는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 믿음을 돌아보시고 결산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하나님 내 믿음을 옳다 인정하실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될지언정 99마리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 뜨거운 사랑, 그 열정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